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환난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면서 재산이 압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오전 예배부터 계속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찬양이 어떤 때는 그렇게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의 교회 와서는 찬양이 하나하나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오전에 하셨는데 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좀 죄송한데요. 연습을 많이 하셨지만 음이 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고, 그 가사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저는 천국 말만 나오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저희들이 앞으로 갈 곳이니까. 이곳에 지금 비록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진짜 우리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하는데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서 천국 말만 나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천국을 교회에서는 많이 안 전할까? 옛날에 제가 80년대 제가 예수님 믿을 때만 해도 천국 지옥 말씀을 되게 많이 전했는데요. 갈수록 천국은 온데 간데 없고 이곳이 좋사오니 이래서 자꾸 우리 교회들이 세소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가 미혹이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조국 교회가 미혹에 있다, 미혹에 빠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을 계속 흐리고 있고요. WCC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계속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정말 겁도 없이 지금 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국 교회가 참 이런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싶고요. 중국 교회 제가 있으면요, 중국 교회는 또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들이 지금 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혹이 첫 번째거든요. 미혹이 마태복음 24장에 뭐 여러 번 나옵니다. 미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그 지진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또 온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조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이 나오면 배도가 나오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재림의 징조 중에 박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지금 너무 지금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청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으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그냥 대충 교회 그냥 한번 왔다 갔다 그게 아니다, 똑바로 믿으라, 예수님 오실 때 됐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한데 이게 뭐가 지진도 옛날에 있었고 기근도 옛날에 다 있고 지금도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징조가 됩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게 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중문의 NIV나 이제 중국어 영어의 NIV 성경이나 중국 성경에 보면요, 이게 갈로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해상 고통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출산하시기 전에 그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고통이라는 게 뭐 10달 동안 고통이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나오기 전에 그 고통이 그 시간마다 짧아지고 그 고통이 더 극심해지는 같이 그런 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징조들이 갈수록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고 갈수록 더 이제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오면요, 박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편하고 무슨 말씀마다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이런데요. 이 박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7교회 같이 계시록 7교회가 두 부류거든요. 한 부류는 박해받는 교회가, 한 부류는 미혹에 빠지는 세속화된 교회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는 미혹에 빠져서 세속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교회 같고, 우리 중국 교회나 이슬람 국가의 교회들은 박해받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7교회 보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많고 칭찬이 많냐 하면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서문화 교회나 버거마 교회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너무 많아요. 칭찬이 많고요. 근데 그 버가마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런 교회는요, 미혹에 빠졌고 세속화된 교회는 책망이 아주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에서 박해가 나타나는데 정말 중국 교회에 제가 있어 보면요, 중국 교회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근데 그 교회에 너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는 좀 각성을 해서 이제 좀 이 미혹에서 세속화 그 물질의 그런 미혹에서 좀 벗어나서 박해받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 박해가 올지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나라도 박해가 이제 또 임박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요,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 합법화 그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언젠가는 합법화 될 겁니다. 되면은 미국 교회가 지금 박해가 시작될 것인데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고발하면 바로 설교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복음 전하는 건 못 전합니다. 예. 근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백성인 저희들은, 그분의 제자인 저희들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자꾸 그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뿐 아니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괴롭게 한다면 아마 이래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에 보면 이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 물질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지니,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나중에 계시록 13장의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제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징이라는 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27년 전에 1990년도에 제가 그 컴퓨터 전문가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와서 이제 하는 제가 비디오를 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비디오를 이제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각 나라의 컴퓨터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범죄가 너무 갈수록 이제 다양화되고 너무 지능적으로 발달하니까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범인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냐. 그래서 했는 게 회의가 사람 몸에 이 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몸에 반당 몸이 어느 부위가 좋으냐 이제 그 회의를 다 했대요. 했는데 이제 손이라고 했답니다. 그래 손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든지 서서든지 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부위가 이제 바쁜 부위가 입인데, 입 다음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손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하자. 그럼 손이 어느 손이 좋으냐?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오른손이 편하겠다, 그래 했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럼 왜 이마냐? 이마는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를 장애인들은 손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은 어떡하냐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머리로 해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머리가 없는 장애인이 없지 않습니까? 머리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머리 하자, 그래 결론이 났대요. 그럼 머리 어디에 하냐? 머리 중에 머리 부위에 어느 부위를 하냐 했더니 이제 이런 부위는 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뼈에 해야 된다. 코뼈에 하면은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러면 좀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이마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그걸 하자.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람 몸에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카드에 모든 이제 신문지기나 모든 것을 합쳐서 그 카드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그 카드에 있는 그 당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하자 이랬는데, 지금은 더 지능화돼서 지금 더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그 칩이라는 거, 휴대폰으로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이제 지금 이제 합쳐지고 있거든요. 뭐 은행 카드나 모든 게 지금 합쳐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칩이 손 안으로 들어올 날이 온다고, 그때 당시에 그분은 그 칩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11년도 이후로 해서 그게 너무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동성애 합법화 된다든지, 앞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우상에 숭배하게 하는, 그 일제시대뿐 아니고 앞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우리가 재산이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거는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말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6장 19절에서 11절까지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가 순교자의 수가 차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세계 대통령을 추진하는 그 지금 걸음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계의 대통령을 출범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215개 국가를 지금 한 나라로 그러면 합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뭘로 되냐? 그때 전문가가 이야기를, 이 칩을 받으면 몇십억 인구를 통제를 한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제를 다 한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오늘 제가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환란에 박해를 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투자해서 번 우리의 재산들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 보면
받게 하는데 제사를 먼저 압류를 합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떠나라. 세금을 내라. 아니면은 개종을 해라.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재산 압류를 하겠다. 떠나라는 거. 재산 다 놔두고 집 농토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물질적인 이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 이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많이 죽었거든요. 죽은데 그게 벌써 그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예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고입니다. 예고.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서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마지막 환란이라 하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택동 그 주석이 중국 이제 그 공산당을 세우기 전에 죽이는 인구가요, 자기 민족 살해했는 인구가 최소한 3,900만에서 7,500만 잡습니다.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기 정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스탈린은 4,500만인가 죽였답니다. 히틀러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란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환란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그 환란이 오겠나 그래 싶은데,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과 땅과 하늘의 징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떻게 성도들을 죽이고 어떻게 세계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직 예언이 아직 성취는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 환란이 호련히 너희에게 임한다 말씀이 있거든요. 평안하다가 안전하다는 이게요, 정말 폭풍 전야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전하게 있는 것, 너무 대비 없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저는 항상 긴장을 하고 살거든요. 중국에 있으면 제가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긴장이 저도 모르게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잡히면 잡히지 이러는데 몸은 막 긴장을 하는, 막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다 우리나라가 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편안하고 좋았는데 교회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대비가 전혀 없어요. 중국에는 지금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금 정책이 어떠냐 하면은 꽉 좋았다가 풀었다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편안하려 하면은 확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그래도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집회도 좀 줄이고 뭐 학교도 신학교 수업도 이제 좀 미루고 이래 하고 있으면 또 확 푸는 거예요. 쫄았다가 녹았다가 우리 겨울에 추웠다가 녹았다가 추웠다가 녹았다 하면은 그 식물들이 보면은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강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 평안한 시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환란이 오면 어느 만큼 우리 교회들이 정말 견딜까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제가 며칠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인터넷에 저는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순교 옛날 영화인데 이거 뭐 화면도 흐리고 말소리도 흐리고 이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 환란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몇 프로나 반항할까, 신사참배에 거부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경찰에 붙잡혀 가는데 성도님들이 부른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그 찬송을 쫙 하면서 목사님께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주님의 교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말 그때가 온다면 얼마만큼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항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반항하면서 못해요. 나는 신사 참배 못합니다. 나는 절 못합니다. 우상 숭배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믿으면 되지. 속으로 믿으면 되지. 겉모양이 중요하냐. 믿음을 보시지 속 겉은 중요하지 않다. 합리화를 막 시킬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찬송가 보면은 다 위로받는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사람이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눈물 닦아 주십시오. 이거 위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간구를 안 해도.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저도 우리나라 교회 우리 하도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도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서로 교회 찬양에 보면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픈데요. 하나님 너무 슬픈데요. 위로해 주시. 저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거밖에 없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비록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찬양보다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푸념도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거든요. 푸념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환난 시절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뭐 직장 잘 되게, 결혼 잘하게, 그거는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 했습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여러분 그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중국에 중고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4박 5일인데요. 중국에는 수련을 하면 노는 거 안 합니다. 별로. 게임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루에 7시간씩 학생들 가르칩니다. 중고등학생들 7시간 앉혀놓으면요. 앞에 학생들 머리 꼭 하고 허리를 꼬집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일어서서 딱 떠드는 학생 둘을 딱 일어서서 저 뒤에 서서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 좀 조용합니다. 첫날은요 막 몸을 튀는데 7시간에 보통 7시간 어른들도 힘들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하루에 7시간 수업하는데 제가 학생들보다는 좀 쉽게 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 그 말씀부터 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부터 애들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애가 부모님 이혼하고 뭐 하는 거 하여튼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애가 계속 한 이틀 동안을 계속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부터 그 학생도 듣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제가 말씀을 했더니 그때요. 우리나라 같이 에어컨 없습니다. 그 장소에요. 선풍기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요. 저도 땀을 그 37도 38도 되거든요. 선풍기 2대 가지고 합니다. 7시간씩 하고 제가 이제 우리 학생하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일부분은 이제 학생이 강의하고 제가 이제 또 하고 하는데 7시간씩 번갈아서 하는데요. 학생들이 다 듣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어떡하냐면 집에 가기 싫대요. 몇 명은.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를 하기 싫은데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가 싫든 좋든 예수님의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땅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12년에 제가 안식년 마치고 12년 2월에 제가 출국했습니다. 가서 이제 신학교 여름에 수업을 하는데 저희들 신학교 장소가 없어서 빌렸었거든요. 다른 신학교 하는데 한 집을 이제 아파트 한 집을 빌렸었는데 방학을 하고 난 뒤에 그 신학교에서 내부자가 고발을 했어요. 그 신학교는 대신 교단에서 하는 그 신학교인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협력해서 했는데 그 삼자교회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다 합니다. 삼자교회 거기 계시는 지도자 한 분이 목사님하고 신학교 그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 목사님하고. 그래서 고발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벗이 친척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고발해가지고 학교 물건 3채가 그 신학교 2채, 우리 신학교 1채 물건 다 압수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방학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학교 한 3번 정도 고발당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을 때 고발을 했는데 공안이 오기는 방학하고 난 뒤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지도가 제가 없는데요. 이제 북경 그 근처 지역에서 그 허난이랑 하북성이라는 그쪽에서 중국의 제일 남쪽 광동성 광주 그 부근으로 했는데요. 기차를 타면 한 18시간 20시간 가는 거리로 저희들이 학교를 이동을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서 한 2학기를 하는데 또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다른 지역을 찾고 있는데 찾았는 지역이 또 안전이 또 아니어서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고속철로 시간당 300km 하는 고속철로 6시간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또 이사를 했습니다. 고속철 6시간면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 왕복입니다. 그것도 이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제 그걸 했는데요. 이제 12년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하고 13년에는 또 시진핑 여러분 지금 주석이 이제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권 잡으면서 이제 계획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중국에 5,000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00명을 추방시킨다는 계획이 이제 있다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니나 다를까 2월부터 3월 1일에서 해서 계속 선교사님들을 잡아들이는데요. 집회마다 다 잡히는 겁니다. 잡히고 이제 그 전에 그 몇 년 전에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태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경고를 냈어요. 태국 가지 마라. 거기서 중국 선교사들 태국 가서 회의하지 마라 경고를 줬는데 선교사님들이 무시하고 참석했던 선교사님 명단이 다 있어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에 추방 100%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013년도에 추방시킨 선교사님들이 800명입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이렇게 철수했는 분하고 합치면 거의 한 1,000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추방을 시키고 있는데 잡혀서 추방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비자를 안 냈습니다. 지금 뭐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나 뭐 있으면요 비자 자체를 안 내서요. 비자를 안 내주면 저희들 거주가 안 되거든요. 거주하다가 잡히면 이제 불법 체류로 해서 벌금을 얼마나 때리면서 이제 막 또 추방시키는데 그래 하는데 그 해에 또 제가 또 3월에 저희 인터넷을 제가 설치를 안 하다가 이제 총회 선교부에서 자꾸 이제 뭐 인터넷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라 그러고 이제 받는 거 확인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설치를 했는데 그 해에 제가 뉴스를 한 개 이렇게 보는데 계속 이 페이지가 자꾸 제가 안 받는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킹 들어오는 모양이다 해서 이걸 이제 선을 빼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저희들 또 매일 확인을 하고 뉴스를 보는데 이 동일한 일이 한 3, 4일을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넷이 그 주인 명의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총회 선교부 그 KPM이 중국 정부에 다 올려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선교 단체나 그 교단
총회 선교부 이런 게요 전국 공안에 다 올라가 있다면 그 제가 KPM 그쪽에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이게 선교사다 이리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의심스러워서 이제 그날 문을 두드렸는데 제가 그날따라 보통 때는 어떤 데 있으면은 이제 뭐 그냥 잡상인들 오는가 싶어서 누구냐 그러고 뭐 저도 모르게 문 열고 열어주고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공안들이 오면 보통 문을 막 한 5분이고 계속 두드리거든요. 어떤 데 발로 차고 막 그래요. 뭐 옆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관리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 전에 저희들 학교가 들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 올 때도 그 전화해서 우리 아파트 관리실인데 2층에서 물이 새는데 1층에 너희들이 1층이니까 우리 집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은 모르고 그 갔더니 벌써 사복 경찰이 7, 8명이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으면 문 열자마자 다 들어가서 방 조사해서 다 들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실이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그대로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남쪽 지역으로 좀 내려가야 될지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기도 날이었는데 이거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하시는 모양이다 해서 제가 급히 이제 집 찾아서 이사를 했는데요. 이런 일들은요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흔하게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이제 이걸 하니까 뭘 하냐면은 기차표를 구입하거나 장거리 버스를 구입하거나 표를 구입하거나 전화 카드를 사면요 반드시 신분증을 해야 됩니다. 실명제를 시켜놨습니다. 기차표를 사는데도 다 신분증 없으면 표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있어 이 선교사를 만약에 집중 이 관리를 하려면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해서 언제 또 어디로 왔는지 이거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좀 담대해져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저는 이제 비자가 취업 비자로 있거든요. 북경에 회사에 취업하는 취업 비자고 제 거주지도 북경으로 해놨는데 제가 살기는 저기 허난성이라고 하남성이라고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조사를 하려면요 이거 완전 의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좀 다녀야 될 때 많이 다니면 이거 뭔가 또 이래서 뭔가 또 잡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좀 조바심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잡지.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여자가 막 간도 크다 막 어떤 분은 그래요. 여자 몸으로 저 신학교를 좀 하면서 간도 크다고 막 이러는데 간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만 믿는 게 아니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되게 성격도 내성적이고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중국 가서 그 상황에 대처하려니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호를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여자가 남자도 못하는 일을 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가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을 했는 것이지 저도 그 상황을 만나면 저도 막 두려워요. 막 한 번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2시간 장거리 버스로 2시간 가는 거리에 제가 그 지역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의 신분증을 제가 빌리고 그걸 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2시간 가는 그 버스 한 번 타는데 신분증 조사를 6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조를 하면요, 그 학생은 눈이 작고 저는 눈이 조금 크고, 그 학생 얼굴이 길고 저는 약간 둥글고 이런데 한번 딱 보면 바로 가짜인 거예요. 6번 조사할 동안에 그 표하고 신분증 하고만 대조를 했지 얼굴 대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불안해서 어떡하고 어쩌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요 다른 말도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어떠하시고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아버지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었더니 6번 통과가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지금 담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아버지 그러고 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를 가봐, 우리 목사님 우리 학교 오실까 아는데요. 우리가 이제 2층 집을 이제 또 빌려서 쓰는데, 제가 우리 저희들이 학교 처음에 갔을 때는 앞뒤 집에 아무도 안 살았어요. 약간 이제 좀 개발하는 지역이니까 그 이제 변두리고 하니까 안 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뒷집에도 이사 오고 앞집에도 이사 오는데 다 2층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불이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에 불이 6칸이 쫙 다 있으면 의심하겠다 싶어서 이불로 창문을 다 가리는 겁니다. 이거 소미불로 방음도 되고 빛 차단도 되고. 그래서 목사님 방도요, 강사님 오시면 캄캄해요. 불 안 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게 감옥이지 이게 뭐 강사님 방이가 이러시는데, 저희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또 마당에 나가면 학생들이 2층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햇빛 쬐러 이제 밖에 나가면은 거실에서 운동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찬송도 하면은 찬송 소리, 우리나라는 찬송을 크게 해도 되는데 크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찬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작게 하면은 첫째는 작게 해요. 그러다가 갈수록 막 높아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중국 찬양이라 하는데, 저거 우리나라 찬송인데 왜 중국 찬송이냐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 찬송이 우리나라 찬송을 착각을 했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은 중국 찬송이 억양이 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면은 커지고 제가 하는 말이 맨날 소리 좀 작게. 어떤 학생들은 찬송에 답답해서 나 학교 못 오겠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가정교회에서 지금 이제 중국 가정교회가 지금 계속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좀 약해지는 성도님들이 삼자에 가입하자는 겁니다. 삼자에 가입하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관리해도 좋습니다라고 그 모든 권한을 정부에게 넘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어떻게 정부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가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막 분리가 됐다는 거, 반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 몇 명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끝까지 목사님을 중심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을 한번 하면요 계속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그 자매 한 명이 계속 가정교회를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면은, 가정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집회를 하면은 주위에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씩 벌금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도 큰데요, 중국 돈으로 몇백만 원 그러면 큽니다. 몇 달 헌금 모아도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 헌금 뭐 반년 이상 모아는 헌금이 한 번 벌금으로 다 날아가니까,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가입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 이제 자매님이 이제 그때 이제 벌금을 이제 고발해서, 옆에서 고발해서 또 벌금을 했는데 몇만 원, 이제 그 중국 돈 몇만 원, 우리나라 몇백만 원 되거든요. 한 4,500만 원이 되면은. 근데 거기서 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참에 삼자교회 등록하라는 겁니다. 등록하면은, 삼자교회 등록하면 돈이 또 몇백만 원 나가는 겁니다. 등록하는데 돈 나가고 벌금 물어서 또 돈 나가는데, 이번에 너희들이 등록하면 등록비 안 받겠다, 그리고 벌금도 안 매기겠다 이러니까 이 지도자가 막 계속 핍박을 받다가 막 그냥 이렇게 정신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좀 떠나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좋다고. 이거 벌금도 안 내고 등록하는 돈도 안 내고 좋다고. 등록을 했는 거예요. 삼자교회. 그냥 뭐 삼자교회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이제 그때 부흥회 때문에 3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기 전 집회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래 아니 듣자 하니 저기 등록을 했다는 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등록했냐 그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인데 왜 등록했냐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여차여차 이래가지고 안 하고 버텼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등록비도 안 낸다 그러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앞에 이제 주동하는 뭐지 우리나라 같은 이제 중직자 분들이 이제 그럼 좋다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자매가 마음이 흔들렸다가 막 그냥 했대요. 근데 그날 등록하고 난 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기가 막 꿈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꿈을 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회개해도 그때 벌써 늦었잖아. 벌써 등록하고 난 뒤인데 그런 가정교회가 지금 자꾸 그렇게 해서 삼자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자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근데 믿음이 많이 약합니다. 삼자교회 하면 정부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헌금의 몇 프로를 또 가져갑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타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신사 참배할 때 한번 타협하고 나면요 계속 타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벌써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란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그런 환란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물질을 잡을 것인지 그러면 성도님들을 먼저 봐야 될 것인지 그러면 성도님 목사님 잡혀가면 성도님 다 흩어지는데 어떡하냐. 나는 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 겉으로는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지. 옛날에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몇천 배 더 아끼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에는 제가 또 한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남쪽 지역으로 가면은 기차를 한 18시간씩 이렇게 타고 갑니다. 가면은 그 지역에 거기 갔다가 또 한 3일하고 또 왔다가 가면은 차 안에서 길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한 17시간, 18시간 타고 가면 그 지역에서 3일 집회를 하고 그날 저녁에 마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또 그 지역에서 또 3일 하고 여기서 한 5지역을 제가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그 한 지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했는데 그 하면은 보통 한 뭐 기차로 뭐 장거리 버스 5-6시간씩 어떤 먼 데는 7-8시간씩 타고 와요.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공무원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그 강의를 듣고는 제보고 간첩이라 했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난 뒤에 간첩이라 해서 이제 간첩을 청빙했는 그 지도자 2명도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간첩도 고발해야 되고 이제 너희들도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사역하지 마라. 이제 그 사역자 둘이가 이제 몇 개 교회를 거의 한 10개 교회를 가정교회를 이제 돌아보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일이 있고 난 뒤에부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지역에 한번 들어가면 5-6지역을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지역이 작년에 취소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3월에 보통 중국에서는 제일 큰 인민대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지도자들이 다 와서 정치가들이 와서 이제 회의하는데 한 보름 한 3주 정도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은 공무원들은 이제 종교를 갖지 마라. 그 전에 종교를 가져도 허락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시진핑 정부 서면서 작년부터는 공무원들을 절대로 종교 못 갖는다. 종교를 택하든지 이걸 택해라. 그리고 공산당원은 절대로 그냥이 아니고 절대로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공문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자교회에서는 외국인 설교나 강의를 시키지 마라. 그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삼자교회에 신학교하고 가정교회, 삼자교회하고 집회 잡혔던 3곳이 갑자기 작년에 또 취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신학교인데 또 하는데
제가 이제 10명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저는 10명 안 되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난 학기 작년 1학기 때 봄학기 때 또 학생이 9명이 왔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중에 3명이 또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잠시 좀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고정으로 가던 남방의 집회 6곳이 또 취소가 되고 삼자교회에 또 3곳이 취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 할 일이 갑자기 딱 중단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작년 봄에 4월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틀째에 이제 여러분 파키스탄 들어보셨지요? 파키스탄 거기하고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카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수민족 위구르 민족들이 대부분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졸업생이 한 명이 거기 가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거기 와서 신학교를 좀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도 좀 바쁘기도 하고 거기 뭐 신학교가 지금 뭐 그렇게 필요한가 뭐 그렇게 제가 신경을 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좀 바빴어. 근데 작년에 일이 갑자기 다 중단이 되면서 제가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정말 그게 신학교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올해 3월에 그 지역에 신학교를 저희들이 세웠는데 그 지역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중국 한족들이 위구르족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족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세웠고 작년 또 8월에 또 5월에 또 이제 제가 연결 안 되던 가정교회 또 연결이 돼서 제가 또 갔고 또 하얼빈에서 좀 가까운 곳에 제가 또 강의를 했는데 거기 또 했더니 거기서 또 신학교 협력을 하자는 그런 또 말이 들었는데요. 제가 일이 다 중단이 됐으니까 나는 이대로 철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일이 갑자기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카서 지역에 한족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신학교를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얼빈 쪽에 있는 그 또 쪽에 목회자들을 위한 또 신학교 협력을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러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해주셨고 원래 제가 2월에서 4월까지 또 한 2달 좀 안 되게 중국에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한 8일 동안 하고 하루에 7시간씩 8일 동안 하고 이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아침 이제 설교하고 저녁 설교하고 열흘 있다가 이제 제가 공항에 나왔는데 공항에서 제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어르신들 아실랑만 쑥뜸 아십니까? 쑥뜸 모르십니까? 압니까? 경기도 이쪽엔 잘 모르시네요. 경상도 쑥뜸이 많거든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쑥뜸 하면 잘 나요. 제가 이제 관절이 손가락 관절이 좀 안 좋아서 그걸 들고 가는데 이제 기내용 가방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못 들고 타게 하더라고요. 공항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짐을 이제 비닐봉지에 담고 이제 종이에 가방에 담고 이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비닐 이쪽에 담았는 거예요. 쑥뜸하고 라이트하고 같이 넣는 걸.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검찰 철저하게 해요. 거기 폭동이 자꾸 일어나거든. 차량 테러가 일어나고 자살 테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하는 그 폭탄인가 싶어서 이게 뭐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라이터가 또 있었더니 라이터를 제가 또 화장지로 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이터를 왜 화장지로 쌌냐? 이건 뭐냐? 제가 이제 사무실에 불려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권 사진 찍히고 이제 비행기 티켓 그 사진 찍고 이러면서 지금이 그때 사드 때문에 한참 또 어려웠거든 우리나라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만드냐 뭐 그러면서 이 지역이 또 계속 테러가 일어나서 안전상가 한데 왜 이런 걸 조심 안 하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진짜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래서 한 20분 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내리고 그 지역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다른 이제 기차를 한 10몇 시간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전산 처리가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실명제로 하니까요. 기차를 타면은 비행기 내려서 기차 어느 지역에서 기차로 언제 출발하고 어느 지역에 언제 도착한다는 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좀 출발하고 이제 침대에 이제 열몇 시간간에 지금 침대차가 많거든요. 이제 조금 누구려고 하는데 신분증 조사를 신분증을 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신분증 조사를 하는데 제 혼자 신분증 조사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거 한번 이제 이거 제가 찝혔어요. 찝혀가지고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그 순간을 만나면 이제 이거 내가 또 올라갔구나, 리스트에 또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조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하라고 보내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겠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도 가서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출국하는데 가면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되는데 여러분 제 기도하실 때 뭐 다른 거 걱정 기도 좀 덜 하셔도요. 제게 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좀 저 선교사가 혼자서 한 믿음 약해지면 막 터지거든요. 제발 좀 저 선교사 저 보니까 약해 보인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강한 믿음을 좀 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슬람권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들은 뭐 예수님 믿을 때 아주 편안하게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유언하셔서 예수님 믿어라 해서 믿는 이제 가정인데 이슬람권에는 예수님 믿으면요 배교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추방됩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 믿을 때 벌써 각오를 했는 거예요. 가정에서 추방되고 어떤 여동생은 오빠가 살해를 해도요 그날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한 3개월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앞에 서서 먼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지금 시리아에서 많은 분들이 난민이 됐거든요. 그분이 많은 부분이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그때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예배 엄마가 아빠가 나가라 하니까 나 예배 그냥 내 엄마 아빠 효도하는 셈 치고 내 한번 나가준다.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그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리아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거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냐면 IS가 그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막 그 공포 가운데서 아이들 6, 7살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너 죽는데. 근데 부인을 안 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정교육이 그만큼 돼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 낳기만 한다고 되고 교육은 교회에서 시킨다고 그거 하면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너희 아이들은 밤에 손을 들고 너희들 자녀가 혼미해서 쓰러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적었을 때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거든요.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서 그 정말
성전에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어가며 예언자들이 죽어가고 그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있지 않습니까? 유대 그 역사 그쪽에서 나오고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 역사 그 뭐지 제목이 거기서 나오고 성경에도 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그때 70년에 멸망할 때도 그렇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다 성경이 뭐냐면은 그 적들이 아이를 돌에 미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모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에 아이 벤 자들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로다 하는 그게요.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화가 뭐 화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그 환란이 우리의 때에 닥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중국에서 제가 훈련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잡힐 뻔했거든요. 우리 학교가 몇 번 들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하지. 피하는 그 순간 지나면 막 이러는데 그 조마조마한 게요. 그 정말 조마조마한 적이 막 있어. 제가 잡힐 뻔한 게 한 2번 정도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신앙에 그 당시엔 어렵지만 우리 신앙에 저 신앙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이제 우리가 이슬람 그분들이 이슬람권에 계시는 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어가나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을 때 벌써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재산을 압류당하면서도 그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남편이 봐야 되는 거, 자식들이 죽어가는 거 부모가 봐야 되는 거. 그 환난이 우리의 앞으로 당할 예표가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레미야 예가서를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 온순하던 부녀자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가 뭡니까? 기근이지 않습니까? 기근. 3년 동안 갇혀있는 그 가운데 정신 상태가 돌아버린 겁니다. 물질을 놓을 수도 없고 롯의 부인이 물질을 포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이분이 회장 부인쯤 되거든요. 성경이 창세기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롯도 그 성을 떠나라고 하니까 지철을 했다 하거든. 지철을 하고 그 부인은 더더군다나 더 지철을 했겠죠. 천사들이 손을 안 이끌고 억지로 안 끌었다면 그 성에서 멸망당할 뻔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롯의 부인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롯의 부인입니다. 롯의 아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멸망당하는 그 성에서 나와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멸망당하면 어떡합니까? 물질로 해야 되는 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상으로 섬기시는 어르신들 자녀 놓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결혼할 때 떠나가는 훈련해야지 환란이 있다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딸이 있거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환란을 예고를 했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거든. 그러고 난 뒤에 있었거든.
여러분 지금은 이게 말씀이 너무 안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환란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환란을 겪으셨지만 한 70세 이상 되신 분을 좀 겪으셨지만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는 아니거든요. 너무 생소한 말씀인데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제가 파키스탄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소수민족, 소수인종 담당 연방 장관이 기독교인이 됐답니다. 그분이 2011년에 암살이 됐는데요. 그분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가 차량 테러가 일어나서 72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당했거든요. 파키스탄 작년 일입니다. 근데 이 장관이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하면 자기가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협박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협박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인해서 아내를 인해서 협박을 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결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2011년 3월에 암살당했거든요. 지금 계속 사람들 암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위에 그 한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암살을 하고 있고 아니면 대중적으로 교회 차량을 밀고 들어가서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돌진하는 거. 재작년에도 또 차량 테러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고백을 했듯이 신앙 고백이 철저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면은 다 된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나의 생명이 나의 재산이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사. 땅의 지도자들은 땅의 정치가들은 위협을 하고 전능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이고 다 죽거든요. 그러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말씀으로 더 돌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 아멘입니까? 소리가 왜 그래요? 싸울 때 보면 엄마한테 대들 때 보면 엄마 막 이러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주 제일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골자입니다. 삶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의 복된 길이다.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고 울면서도 의지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제가 우리나라 오니까 동성애 막 헛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화가 막 올라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 미친 짓을 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막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해야 될 때가 너무나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이 그 당시에 뭡니까?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했거든요. 근데 동성애가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평안해 자꾸 평안한 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성호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평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저 심판하라고 기도하냐? 공의가 짓밟힐 때는요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만이 다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성호를 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옥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서운 일이 있겠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나라가 어지럽기 전에 교회 안에 부패가 먼저 들어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성도님들이요, 책망을 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그러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평안하다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곧 일어나는데 전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 안에, 3년, 3, 4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거짓을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은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말을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평안을 원한다고 평안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그들이 가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영적 타락,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타락하면요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우리 사회의 타락이요 결국은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신대원의 천안 신대원의 원장님 하셨던 이승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 원장님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분이 계속 요즘 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산기도가 회개하시고 금시가 회개하시고 회개하신다요.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은 교회의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은 목사가 바르게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한 것은 신학교 책임이고, 신학교가 바로 못 썼다는 것은 교수의 책임이고, 교수가 신학교 신대원 교수님들이 잘못했는 것은 원장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 시절에 내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못 산다. 교수님들이 못 살았고, 그러니까 그 신대원 안에서 공부했는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못 전하니까 성도들이 그 삶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지금 말씀 좀 할 건 더 있는데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때 오래 하면은 또 막 원망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여러분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간증을 제가 들었는 간증인데요. 우리 중국의 신학교에 오시는 강사님 친척 목사님이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1000명 이상의 1000명 가까운 성도님들 목회를 하셨답니다. 몇십 년 동안 하시고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해서 학생들 배출을 너무 많이 시키셨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셨답니다. 천국 가셨는데 몇십 년 사역하시고 몇 1000명 정도 그 학생들 많이 배출시켰나, 그 목사님 예수님 앞에 갔더니 상급이 손가락으로 3개더래요.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상급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랬더니 너는 너 상급을 영광을 땅에서 다 받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하늘의 영광이 없고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칭찬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 목사님 칭찬받기 원하고 장로님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들 칭찬받기를 자꾸 원하는 이 세속화가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있으면 장로님 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장로님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사회에 기업이 크면 성공했다는,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님이 많으면 목사님, 전 목사님이 성공했다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이런데 다 사회적인 그 평가, 세속화된 그 사상으로 교회 안에 목사님을 평가하고 목사님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목사님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깨니까 꾸미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남은 생에 똑바로 사시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간증이 우리에게도, 우리는 꿈을 부려고 안 꿨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금식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가 그 찬양 부르면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설 건데 저는 정말 다른 분들 못지않게 예수님 오시는 걸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마라나타 하면요, 마라나타 하면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예수님 오시지.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웃으시면 안 그렇다는 겁니까? 마라나타 찬양을 파송으로 매일 수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까? 오셔야 됩니까? 네, 옆구리 찔러서 자꾸 저를 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화평과 진정한 정의와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나라와 그 나라 1000분의 10,000분의 억분의 1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오시면요, 이 땅에 모든 게 없어져요. 눈물도 없어지고 우리의 고통도 없어지고 긴장도 없어지고, 그날까지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안 될 때, 화가 날 때 막 화를 냈다가 하나님 내가 또 못했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대견스럽게 보실 텐데, 우리는 자꾸 범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까. 예수님이 또 오늘은 얼마나 우리 또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또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그랬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런데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먼저는